주님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신 인물이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해 용서를 받았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안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회개하고 나올 때 죄 많은 우리를 기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어려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랑을 갈급해하며 살다가요.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사랑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자매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된 제자가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다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다은입니다. 저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랑을 갈급하며 살다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어려움으로 그 사랑마저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아빠와 엄마는 눈만 마주치며 싸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는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강요로 유명하다는 집회나 신앙훈련 프로그램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요. 한 번은 머리에 손만 대면 뒤로 쓰러진다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갔다가 기도 시간에 앞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목사님이 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한 명씩 손을 대시는데 파도치듯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어라? 제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쓰러지는 척을 해야 하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잘 키우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집안 사정으로 늘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보단 저희를 늘 다그치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땐 교실에서 주운 10,000원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제가 썼다는 이유로 글쎄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겁을 주기도 하고 언니와 제가 밖에서 싸우기라도 하면 조용히를 악문 채 둘 다 집에 가서 맞을 줄 알아? 하면 진짜 집에 가서 맞았어요. 엄마는 잘못을 하면 늘 화를 내서 저와 언니는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저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빠는 자주 집을 비우셨고 언니도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 제가 언니에게 붙으면 늘 떨어져 차갑게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친구와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는데요. 친구조차도 제가 원하는 사랑을 주진 못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사이를 갈라놨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반 전체 아이들이 제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소심해졌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어요. 어릴 땐 가장 무서운 고모가 오시면 겁을 먹던 언니와는 달리 무서움이 없어서 어른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던 저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다 보니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감격이 되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조건적인 사랑만 받다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곡을 특히 좋아했는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눈물도 나고 식었던 감정도 되살아났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힘이 들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계속 죄가 나오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지 생각이 들고 자책이 되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때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렸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집까지 없어진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서울에 방 한 칸짜리 집을 얻게 되어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의 3년이 저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우리 가족은 방 한 칸에서 아이스팩으로만 여름을 나기도 했고 집들이 서로 붙어 있다 보니 옆집에서 TV 소리나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아침마다 늘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늘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해요. 제 목숨을 들여 주님의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정말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만 들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부터 원망이 수시로 올라왔어요. 주님,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늘 당신만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더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10년을 그 좁은 옥탑방에서 지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아갔는데 상황이 좋아지긴커녕 더 안 좋아진 것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셨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분 같았어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를 왜 만드셔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한 번만 나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위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좀 들려주시지.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리 가족은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엄마가 한마음교회 정책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함께 등록하게 되었어요. 매주 예배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부활밖에는 없다 하시는데
옆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웃고 함께 아멘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가 끝나고도 성도들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일꾼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다은아,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물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하시는데 저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으려 애써 노력했기에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제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며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주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하시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그럼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하냐고 물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또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고 심지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러면서 베드로의 상태가 제 신앙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이 두려워 부인했더라고요. 저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몸부림쳤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대로 무너졌어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봤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마치 부활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나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알고 있던 사람처럼 부활하셨다는 말씀 앞에 저는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믿음의 확증이었어요.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귀와 같은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채 그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저는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침을 뱉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도망가는 그 제자들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이니 제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이제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보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은아,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참 자유를 주는 주인이 되기 위해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나니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 됨이라 이것을 믿어다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 부활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다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었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느낌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마음에 확증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먼저 나서지 않던 제가 나서기도 하고, 전에는 교수님 앞에서 음악 치료 세션을 진행하는데 겁을 먹어서 덜덜덜 떨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다은아, 너는 키가 크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교수님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동기들이 교수님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언니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남들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며 복음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에게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복지기관에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는 내담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머니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그럼요, 어머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저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믿으면 기뻐요, 행복해요 말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금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에서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어요. 과거 제 모습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의 언니는 리더십이 있지만 막내인 저는 그냥 묻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양육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어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8명의 양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기쁨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어요.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해요. 주님,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육을 포기하고 가끔은 험한 길도 동행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죽으나 사나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는 자매님은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인 자매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영원한 아빠를 만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원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깨져버린 가정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랐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늘 가족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살 때 교회 유치원에 맡겨져 말씀을 들으며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사업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와의 소통은 줄어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혼 소송을 걸어오셨어요. 저는 판사님께 탄원서까지 써올리며 엄마와 함께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저를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원망은 곧 제 오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 주신 거예요? 라며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나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육신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우리 가족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어요. 이러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교회가 나를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정말 머지않아 목사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론 교회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카메라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게 카메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게다가 방송부 선생님은 촬영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시며 각종 교내외 행사 촬영을 제 손에 직접 맡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해야 했지만 교회에서 해방된 저는 아무런 기준 없이 친구들과 그냥저냥 어울려 놀았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기도 하고 온종일 축구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그래,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펑펑 놀다가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방송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술과 유흥이라는 신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1년이라는 시간을 술독에 풍덩 빠져 살았어요. 대학생활 내내 한참을 놀다 보니 이대로는 졸업도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우자는 생각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무작정
영화 촬영 현장으로 몸을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춥던 겨울에 그것도 강원도 춘천에서 처음 촬영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장비들과 거대한 카메라,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 그리고 그 사이로 너무나 눈부신 아름다운 여배우. 현장으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항상 프로답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실장님 밑에서 깊이 있게 일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초보자라 페이가 너무 적었고 딱 1년 후 영화에서 드라마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선 전보단 돈을 더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비교적 여유로운 스케줄의 영화와 달리 드라마 현장은 하루하루 전쟁 같은 곳이었습니다. 빠듯한 방송 일정에 맞추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밤 새도록 촬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게다가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지내고 제 모습을 보니 마치 영화 부산행에서 나오는 좀비로 변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 같았어요. 이러다 진짜 좀비로 변하기 전에 얼른 관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식구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었고 저는 그때 하고 있던 작품을 마지막으로 2년간 몸담았던 촬영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사업을 위해 처음 차를 구입하였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제 차 마냥 신나게 몰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주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편하게 해드리면서 나도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교회에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와 하고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분들의 환한 얼굴빛이었어요.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가까이서 같이 일했던 여러 연예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만한 인류 배우분들, 지금 현재도 한창 인기몰이 중인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멤버들,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도 많지만 한 명도, 정말 제가 봤던 단 한 명도 교회에 계신 지체분들만큼의 얼굴빛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속으로 정말 돈이 다가 아니구나. 저 환한 얼굴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졸리고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목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정황들과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머리로는 다 인정하고 다 이해되었는데도 마음에 뭔가 와닿는 뜨거운 느낌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머리로 다 이해하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제 속에선 아무런 감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격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던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겨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에 무언가 와닿길 바라면서 열심히 필기까지 해가며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마음엔 어떠한 감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지쳐가고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 생활 첫날 룸메이트 형은 제게 머릿속의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느껴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머리에 움켜쥐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일꾼형과 교회 카페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형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 대한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생긴 그 상처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일부러 상처 있는 부활처럼 부활하신 것 같았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랑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지원아, 이거 봐봐. 내가 드디어 죄 가운데서 바로 널 구원했어. 어서 이리 와서 한번 봐봐 하시며 제 앞에서 못 잡는 손가발을 내미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건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내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며 당신이 이 땅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밀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며 통에 눈물 흘렸습니다. 교제가 끝난 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교회 본당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몸부림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를 이미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주인데요, 평생 더럽고 추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흐르던 회개의 눈물이 어느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성경 말씀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싫고 지겨웠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제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오래 들어왔던 말씀이라 아무 감흥 없이 달달 외우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부활의 실제가 되고 성경의 실제가 되니 이 말씀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아, 나에게는 독생자까지 내어주며 나를 사랑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빠가 있었구나. 나는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 아니구나.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 기쁨을 아빠도 평생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기숙사에서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새벽을 깨우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 적응하느라 몸은 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를 만나러 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영원한 하늘가족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생활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라는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하루는 정말 천국의 삶이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께서는 대만의 대종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이천주 배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인생 최고의 절정에 오른 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기도문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맞아, 이거야 이거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그 유명한 사람들과 농담이나 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현장에 다시 가서 그분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늘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깨지지 않는 하늘가족과 함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저의 영원한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형제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이주원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